내 생명 드리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어떤 세상의 우상들도, 그 어떤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도, 어떤 신이라 하는 것들도 주님이 계셔야 할 나의 심령 가운데 결단코 함께 있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오직 성령님께서만이 내주하셔서 역사하시고 무대 삼아 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처소로 정결하고 거룩한 주님의 도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량없는 성령의 은혜를 구합니다. 한량없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께 충성하고 영광 돌리는 일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네, 오늘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을 하고 또 그 은혜 안에서 힘을 얻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나서 오늘 1장 9절부터 시작합니다. 요나서는 어떤 사람들은 요나서를 이야기로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 사람이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다 나올 수 있느냐? 사람을 먹을 만한 물고기가 있겠냐? 이건 뭐 요나라는 인물은 실제로 있지도 않은데 사람들이 이렇게 책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럴싸하게 이렇게 지어낸 일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는 여러분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도 요나에 대해서도 비유를 하실 정도로 우리 주님께서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았던 인물에 대해서 언급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존재했기 때문에 요나의 이적 외에는 보일 것이 없다고 하실 정도로 요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자, 요나서 1장 9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죠. 그죠? 참 요나는 재밌는 인물이야. 그죠? 엄마 뱃속에 있다가 나온 인물. 우린 다 엄마 뱃속에 있다가 나왔지만 요나는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갔다 나왔어. 할렐루야. 자, 1장 9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아멘. 요나는 여러분 자기를 소개할 때에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은 그 의미가 이 구약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 여러분 히브리라는 것은 건너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지나왔다. 저 강 건너편에서 왔다 이런 의미예요. 그럼 무슨 강이냐? 유브라테스 강을 말이에요. 유브라데 강을. 원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 히브리인이거든요. 그래서 통칭할 때 그냥 유대인 혹은 히브리인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 불러내실 때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는데 우상천지, 특별히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도 전승에 의하면 우상을 깎아 만들어 팔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의 아들을 우상 깎아서 팔던 장사하는 우상 장사하는 아들을 하나님 불러내가지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우리가 상상을 못해요. 그죠?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 우상 장사의 아들을 불러가지고 믿음의 조상을 세우냐고. 그죠? 우리도 여러분 우상 숭배하던 사람이 막 회개하고 주님께 들어와서 믿음을 가지고 영생을 얻는 사람 많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 히브리라는 말은 바로 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온 자들이다 그런 의미예요. 강 건너왔다 이 말이에요. 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은 어떻게 됐냐? 위에 파란 줄이 있고 아래에 파란 줄이 있고 가운데에 다윗의 별이 있어요. 그 위에 있는 줄이 바로 유브라데 강이야. 그리고 아래에 있는 강이 이집트의 나일강을 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할 때는 나일강을 건너서 왔잖아요. 그죠? 가나안으로. 그리고 어때요?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곳으로 갈 때는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될 때는 유브라데강을 건너왔다고. 그래서 이 파란 물줄기 두 개가 강줄기에 강줄기 의미하는 바가 있는 겁니다. 근데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야훼를 나는
경외하는 자라. 아멘. 요나가 여러분 이렇게 좀 불순종을 해가지고 지금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가지고 이렇게 배에 막 바람이 몰아치고 풍랑이 일어가지고 도저히 배에 싣고 있던 물건들을 다 바다에 던지고 그래도 이거 큰일 났거든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라고 해가지고 아수르로 가라고 하시는데 요나는 자기 나라를 자기 민족을 괴롭힌 이 아수르에 가서 그 수도인 니느웨라는 도시에서 회개를 외치는 것을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그게 기쁘지가 않은 거야. 우리로 말하면 저 일본에 도쿄를 가가지고 일본 사람들한테 회개하라고 외치라는 거야. 별로 안 가고 싶겠죠. 하나님이 이미 니느웨를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하셨는데 내가 굳이 가서 회개하라고 할 필요가 있겠냐. 그냥 어떻게 시간만 때우면 하나님 멸망시키실 거다. 꼭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니느웨에 거하는 짐승들뿐만 아니라 또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12만여 명의 사람들이 있다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회개를 외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은 동쪽으로 가라고 했는데 요나는 서쪽으로 가버려요. 우리로 말하면 요나는 중국 베이징으로 가버리는 거야. 나 도쿄 안 간다 이거야. 나 도쿄에 갈 바에는 나 중국 베이징 가버리면 상하이로 가버리면 상해로 갈 겁니다. 그러면서 배를 타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이 황해, 이 서해 바다에서 풍랑이 막 크게 일어나가지고 죽을 똥살똥 내는 거야. 그때 이제 요나를 그 배 선주가 불러내가지고 어찌하여 자고 있느냐 너도 너희 신을 불러라. 우리 이러다가 다 죽게 생겼다. 지금 물건도 다 바다에다 풀어버리고 우리 목숨 하나 건지려고 하는데 우리 목숨도 못 건지게 생겼다. 그러니 너는 어디서 왔냐? 너는 도대체 어느 민족에 속한 사람이길래 이렇게 쿵쿵 잠만 자고 있느냐? 요나는 이러다 죽지 뭐. 나는 죽어도 안 간다 이거야. 죽어도 난 도쿄 안 간다 이거야. 니네 나 안 간다 이거야. 왜? 기분 나쁘다 이거야. 그 나라 망해야지 되지. 우리는 괴롭힌 나라인데. 애국자. 참 요상한 애국자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민족주의를 넘어서는 걸 원하십니다. 요나는 민족주의자예요. 자기 민족 살리기 위해서는 나 하나 죽으면 괜찮다 이거야. 독립군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나 하나 죽음으로써 우리나라가 독립한다면 우리 민족이 독립을 얻는다면 내 생명 귀하지 않다. 그게 우리 독립군들의 그런 투철한 애국심이었거든요. 니느웨는 그런 애국심이. 요나도 그와 같은 애국심이 있는 거야. 내가 모두게 하나님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저 나라를 내가 가서 회개하라고 할 필요가 뭐 있냐. 혹이라도 내가 회개하라고 했다가 회개하면 어떻게 하겠냐. 하나님은 회개하면 기쁘실지 모르겠지만은 나는 그 나라의 괴롭힘을 당한 이스라엘 민족의 일원으로서 기분 별로 안 좋다 이거야. 이해되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똑같이 해요. 우리에게도 너희도 일본 땅에 가서 외쳐라.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야. 아멘.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본 땅에 가서 많이 전도하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이 가서. 교회도 엄청나게 많이 세웠어요. 우리 한국 사람이. 왜? 구석구석에 교회를 막 세워놨어요. 지금. 왜? 일본 사람들 회개시키려고. 여러분 주님의 복음을 알고 주님의 성령을 모시고 주님의 사랑을 안다면요. 민족주의를 넘어서는 거야. 그러면 그러면 자기 민족도 모르고 말이야. 그렇게 괴롭힌 나라들을 그렇게 잘 대줘서 되겠냐. 이렇게 생각도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걸 넘어서요. 근데 이제 요나가 이제 그러는 가운데 대답을 한 거예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야훼를 나는 경외한다. 경외한다는 말 계속 나오죠. 야레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경외한다는 말이 뭐라고요? 또 잊어버리셨나 보네.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숭배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당연하죠. 우리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섬겨야지.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모든 우리 주의 종들이 누구만 두려워했는지 알아요? 하나님만 두려워했어. 주기철 목사님이 일본 순사를 두려워하지 않았어. 손양월 목사님이 여러분 일본의 그 순사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그죠? 하나님만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신사에 전하지 않았지. 감옥에 들어가면 들어가고 굶으면 굶고 죽으면 죽어도 나는 하나님만 섬긴다. 왜? 하나님만 두려워한 거예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누기 죽이지 못하는 자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함께 지옥에 던져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 몸과 영혼을 함께 지옥에 던질 분이 있어요.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만 두려워해라. 마귀는 우리 몸을 죽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그러나 우리 영혼은 손 못 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영혼까지도 손대신다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죄 용서 받지 않은 영혼들은 하나님이 그 몸과 영혼을 함께 지옥에 던진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게 그예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데 너희는 몸은 죽이되 영혼은 너희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몸과 영혼을 함께 지옥에 던져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아, 목사님 영혼만 지옥 가는 거 아니냐고. 여러분 몸과 영혼을 함께 지옥에 던진다는 말을 왜 주님이 왜 하셨냐면요. 천년왕국에 지옥에 던져진 영혼들이 고통당하고 있다가 다 부활해서 육신의 몸을 입게 돼요. 그 다음에 그들이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받고 죄인으로 정죄받고 불못에 던져지는 거야. 그때 몸과 영혼이 함께 지옥에 던져지는 거야. 불못에. 그래서 그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지금은 여러분 지옥 가 있는 영혼들은 몸이 없어요. 영혼만 가 있는 거야. 몸은 여러분 우리가 매장돼 버리고 혹은 뭐 무덤이나 화장돼 가지고 흙이 돼버리잖아요. 영혼이 지옥에 간단 말입니다. 근데 천년왕국에는 그 몸이 부활해요. 영혼이 육신을 입게 돼요. 심판을 위한 부활하겠다고 요한복음에도 6장에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생명을 위한 부활이 있고 심판을 위한 부활이 있다고 했잖아요. 생명의 부활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거고 심판의 부활은 믿지 않은 영혼들 음부 불꽃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다가 천년왕국이 마쳐진 후에 백보자 심판을 거친 다음에 그들이 부활의 몸을 입고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이 거기서 거하게 돼요. 사람마다 소금치듯함을 당한다고 했었잖아요. 무시무시한 겁니다. 무시무시한 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아야지 세상 거 두려워하다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행하다가 인생 망친다니까요. 알겠습니까? 네. 근데 요나는 아주 담대해. 나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이 출렁이는 바다라도 이 바다도 그분이 지으셨다 이거야. 할렐루야. 육지 땅도 하나님이 지으셨다 이거야. 나는 그분 야훼를 경외하는 자다. 아멘. 아멘. 야훼라는 말은 제가 여러분에게 많이 말씀드렸어요. 여호와 혹은 야훼라고 하는데 그 이름의 의미는 스스로 계신 자. 투비라고 해서 존재하는 분이다 이 말이야. 투비. 네. 알겠어요? 영어는 투비. 존재한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히브리인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는 자. 아, 여러분도 이렇게 말해야 돼요. 당신은 누구예요? 그러면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딱 대해서 말할 수 있어요. 또 이제 우리 신약적으로 말하면 나는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의 구주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내 안에는 주의 성령이 계십니다. 이렇게 딱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육지는 바로 이제 그 의미가 야바스야라는 말이 쓰였는데 dry land 다시 말해서 마른 땅이다 이 말이에요. 마른 땅, 육지, 마른 땅 이런 의미가 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라기 봅시다. 말라기 4장에 뭐라고 하시는지 봅시다.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유익한 거예요. 4장이죠.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새겨두셔야 돼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아멘. 치료하는 광선. 치료한다는 것을 히브리어로는 마페라고 여기 나왔는데 바로 health, healing, cure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낫게 한다, 고친다, 건강하게 한다. 할렐루야. 회복시킨다 이 말입니다. 네, 건강하게. 그죠? 나는 너희를 너희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이 광선 여기 잘 여기 일본어로 돼가지고 잘 밑에 기록되어 있네요. 날개. 빛이 날개처럼 펼쳐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이 날개처럼 확 펼쳐진다는 겁니다. 아멘. 히브리어로 카라프라는 말이 쓰였거든요. 그래서 윙, 날개를 말해요. 날개. 하나님의 그 치료의 날개가 확 비치는 거야. 광선처럼. 그래서 병든 사람을 고치시는 은혜를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in his wings라고 이렇게 킹제임스 버전에 나와 있네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뭐가 비춰진다? 치료하는 광선이 비춰지리니. 치료가 필요해요. 요즘에 얼마나 병든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나이가 들면 이제 하나님 소명 마치면 데려가셔요. 그때는 이제 하나님 안 고쳐줘요. 그냥 그때 데려가시는데 한참 일해야 되는데 병들어 있다. 주님 고칠 수 있다고 그러잖아. 왜? 일을 시켜야 되니까. 근데 연세가 많이 드시고 이제 90을 바라보고 100세를 바라보는 분들이 있으면요. 안타깝지만은 이제 인생 접으셔야 돼. 서운해도 할 수 없어. 이제 그때는 이제 주님이 데려가서 준비하시는 거야. 그때는 안 고쳐주셔 주님이 보면은. 그냥 그 병 가지고 있다가 이제 주님 데려가신다. 그러니까 그때는 정신 바짝 차리고 나 천국 가야 되겠다는 믿음을 확 가져야 돼. 그때도 막 아이고 나 더 세상을 즐겨야 되는데 그런 요사가 생각하면 안 되겠다. 너희들 어르신들 그때는 딱 이제 마음 잡아야 돼. 나 이제 가야지. 나는 이제 내가 할 일 마쳤으니까 간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 그러니까 그 시기가 오기 전에 열심히 일해야 돼. 아멘. 그러는 사람한테 주님 치료의 은혜 베풀어 주는 거야. 아멘. 여기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모세는 120세를 살았는데 눈이 어둡지 않고 귀가 둔하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모세는 사명이 있어서 그랬어. 사명이 있었어. 모세는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해야 할 사명이 있었는데 가나안 땅까지 바로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가 건강한 가운데 하나님 불러가신 거야. 사명이 있는 사람 하나님 안 데려간다고. 아멘.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주님이 건강 계속 주신다고. 근데 여러분 사명도 모르고 인생 살고 나이가 다 들어버렸다. 안타깝지만 이제 준비하셔야 돼. 그런 분들은 할 수 없어. 그러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다 가시잖아. 가신단 말이다. 근데 그때 이제 영혼만 챙기라고. 빨리 내 영혼 간수하라고. 천국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간수해야 돼요. 80, 90 되면요 자기 영혼 딱 준비해야 돼. 간수해야 돼. 일할 나이가 아니라고 이제 그 나이는. 근데 왜 이제 일하신다고 한다는 건데 겨우 이제 기도하는 정도. 이제 이렇게 봉사하거나 헌신하거나 직장 열심히 다녀가지고 돈도 벌어가지고 막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 그런 시기는 다 지나가신 거예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시라? 믿음 지키라 이제. 그리고 주님이 언제 부르든지 나는 주님께로 간다라는 그런 이제 각오와 결단을 하셔야 돼요. 그 나이에 되셔가지고 막 부르짖어도 하나님 별로 안 고쳐준다고 해. 이제 할 일은 없기 때문에. 할 나이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있는 나이 있을 때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그때 주님께서 아프면 고쳐준다고. 왜? 일해야 되니까. 주님을 위해서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열심히 헌신도 하고 그래야 할 나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보십시다. 그래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라. 또 여러분 주님이 치료해 주시는 은혜를 주시면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주님께서 몹쓸병에 걸려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사망 선고를 받았는데 주님이 고쳐줘요. 고쳐주셨는데 고쳐주셔서 완치가 됐거든요. 근데 그 완치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주님이 또 데려가실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 그 이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더 있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는 뭐냐면 이를 통해서 그가 예수님을 더 잘 믿게 되고 이제 그 영혼을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 가운데 들어왔다는 거야.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됐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더 화액이 다가오면 안 된다는 말씀도 있거든요. 화액이 뭐냐면 이 태풍이 막 여름에 확 불어치면 어때요? 과일나무들이 우두두두두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낙과가 돼버리면 여러분 상품 가치가 없어지잖아요. 그 낙과들은 거의 뭐 그 과수원 아주머니 아저씨들도 다 못 먹으니까 버린다고 그냥. 인생이 그렇게 돼버리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물을 익었을 때 주님이 취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낙과되기 전에 어때요? 과수원 하시는 분들이 미리 따버리죠. 덜 익었는데. 왜? 그걸 아주 잘 저장해가지고 익히려고. 그러면 상품 가치가 되거든. 근데 떨어져 버리면 상품 가치가 안 되는 거야. 팔 수도 없고 그러다니 그걸 다 먹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죠? 그래 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도 회개시켜서 그 영혼 구원받게 된 후에 또 하나님이 데려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려면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막 그래야 돼. 일할 거 있으면 주님이 안 데려가시지. 근데 고쳐놓고 하나님께서 완치 판정 받게 하시고 완전히 낫게 해주셨는데도 또 세상으로 나가버릴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게 화액 당하는 거거든요.
마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세상에 나가버려. 또 예수님 머리를 해버려. 그러면 그 영혼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 하나님. 그러니까 막 그때 은혜 입었을 때 그때 들어가버려. 회개는 시켰으니까.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렇게 가는 사람들 많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앞에 충성된 게 제일이야. 충성스럽지 않으면 하나님 그냥 그 사람이 믿음이 신실치 않기 때문에 데려가 버리려고 그래. 그냥. 너 그러다가 네 영혼도 잃어버릴라. 하나님은 우리의 몸이 문제가 아니라 영혼이 더 중요하단 말이야. 십자가에 주님이 피 흘리신 그 공로는 바로 우리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천국에 드리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뜻이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은 항상 초점을 맞춰요. 근데 그것조차 안 돼버리면 하나님이 크게 하나님의 마음이 상하시거든. 그러니까 영혼은 지옥까지 안 해주겠다. 얼마나 감사해. 데려가도 감사한 거야. 그거 데려가도. 괜히 더 살아가지고 말이야 주님의 은혜 다 쏟아버리고 세상을 나가가지고 살아봐. 그럼 자기 영혼 또 잃어버리는데 하나님도 다 생각이 있으시다고. 그러니까 아예 주님께 달라붙어가지고 주님께 충성된 삶 살아버리라고. 그러면 생명 계속 연장시켜준다고. 알겠어요? 자, 느헤미야 7장에 좀 봅시다. 느헤미야. 그래서 여러분 병고침의 은혜를 여러분 기도할 때에 주님께 간구할 때에 주님을 위해서 일할 각오를 하시라고. 아멘. 생명을 주님이 연장시켜 주셨다는 것은 분명히 주님이 공으로 살게 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분명히 주님을 간증하고 증거하며 주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쓰시려고 하는 거라고. 아셨어요? 느헤미야 7장이죠. 요즘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찾아가니까 굉장히 은혜가 되죠. 그죠? 그냥 다른 말 듣는 것보다 얼마나 좋아. 그죠? 아, 저도 이거 준비하느라고 그냥 허리가 막 삐끗하고 아프고 막 힘들었어요. 아, 주여. 근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 7장 2절입니다.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사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해도 여러분 뛰어난 사람들이 또 있다고. 지난번에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오바댜 같은 경우는 어때요? 아방의 국리 대신이었지만 그 우상 천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뛰어나게 경외했어요. 할렐루야. 그 당시 이세벨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들 다 잡아 죽이고 막 그럴 때 그때 1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을 숨겨놓고 그들을 먹여 살리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특심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경외함이 크게 하나님을 경외했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이 사람도 부족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충성스러워야 돼. 이 충성스럽다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에미드라고 하는데 이 faithfulness 다시 말해서 변함이 없다. 진실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확고부당하다 이 말이에요. 흔들리지 않는다 이거. 하나님을 섬기고 위하는 일에 흔들림이 없다.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흔들림이 없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으면 예수님이 구세주고 주님이라는 걸 알았으면 이단 사슬에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야. 아멘. 누가 무슨 소리를 하고 별 기적이 나타난다고 해도 따라갈 필요 없어요. 나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는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만 다 무릎 꿇으리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다. 아멘. 이거 딱 알고 있으면 여러분 확고부동한 신앙을 가져야 돼. firmness라고 하는데 현실해야 돼. 막 이 말 듣고 이렇게 흔들리고 이 말 들으면 또 이렇게 흔들리고 이 말 들으면 여호와의 증인에 가보고 이 말 들으면 또 통일교도 한번 가보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신천지도 가보고 안상홍중이라도 가보고 큰일 나는 일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이단의 영들이 막 다 들어오네. 큰일 나요. 예수님만 똑바로 믿어야 돼. 아멘. 네. 여러분 그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충성스러워야 돼 하나님 앞에. 아멘. 충성스러운 사람 보면 좀 바보같이 보일 때도 있어요. 좀 사람이 융통성도 없어 보이고 사람이 좀 모자라 보여. 너무 충성스러워요. 근데 그게 모자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워요.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가 써주리라. 사람들은 여러분 몰라 그거를. 그러나 우리 주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워야 돼. 근데 이 하나냐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뛰어났다. 아멘. 뛰어나야 돼. 뛰어나야 돼. 무리 중에서 뛰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십시다. 아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뛰어났다 이 말이야. 다 하나님을 경외해도 뛰어난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성경에 이렇게 나오잖아. 오바댜라는 사람도 그 당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왜 아합 왕 때도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엘리야는 나만 남았다고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고 했어요. 7,000명. 7,000명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는다. 그들이 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걸 듣고. 자기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들 다 죽은 줄 알았는데 7,000명이 남아있었다는 거야. 하나님 말씀하셔서 거짓말 아니지. 그러냐면 그 가운데 뛰어난 사람이 누구였냐? 오바댜라는 사람이었어. 오바댜. 크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 대단한 거야. 그죠? 여러분 우리도 이들처럼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기고 뛰어나게 주님을 위해할 줄 믿습니다. 자, 예레미야 2장 19절을 보십시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죠. 바로 유대 나라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슬픔을 경험하는 이에 대해서 경고하고, 예레미야는요 그랬거든요. 그 당시 유대 왕에게 우리가 의지해야 할 나라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벨론에게 빨리 항복을 하고 바벨론과 좋은 관계를 맺길 하나님을 원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그 당시 왕과 신하들은 바벨론을 어떻게 우리가 항복할 수 있냐? 우리는 이집트와 친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집트 편을 막 들어버려. 그래가지고 예레미야가 그러지 말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왜? 바벨론이 우리를 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람 그 나라와 그 왕을 보내는 거다.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빨리 굴복해야 된다. 우리는 그래야지 왕도 살고 우리 신하들도 살고 우리 백성들이 다 산다. 자식들이 산다. 근데 말을 안 들어. 아니다. 우리는 이집트하고 하나가 돼가지고 바벨론과 싸워야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망해버리잖아. 이건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큰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중국을 의지할 게 아니야. 중국 의지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지금 정치인들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어 지금. 여러분 중국이 여러분 미국보다 강하지 않아요. 땅덩어리만 그다고 강한 게 아니야. 중국이 그만큼 경제적인 성장을 했다는 것은요, 빚더미 안 됐다는 거야.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은 미국이에요. 중국은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지 않아. 아무리 못나 보여도 미국이 하나님을 경외해요. 이번에 트럼프도 그렇고, 여러분 그 펜스 같은 경우도, 펜스 부통령은 우리 순복음교인이야. 그 아버지가 우리 대한민국 한국전에 참전해가지고 공산주의자들과 싸운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 한국에 대한 애정이 각별해. 그런 사람들하고 친해져야지. 어디 중국 시진핑도 자기를 우상화한다고 하더라고. 중국하고 짝짝꿍 하려고 그래.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야 지금. 꼭 이스라엘 유대 나라가 그랬거든요. 우리가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바벨론에게 같이 협력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다 살린다고 하신다. 근데 바벨론과 싸우겠다는 거야. 그리고 이집트로 가서 우리는 그러다가 다 죽어. 왕은 눈알이 뽑히고, 왕이 눈알이 뽑히는 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거 갈 때까지 갔다는 거야. 왕이 밤에 도망치다가 걸려가지고 바벨론 왕한테 눈알이 뽑혀요. 그것도 눈알이 뽑혀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왕자들 다 죽여요. 왕이 보는 앞에서 왕자들 다 죽입니다. 자식들 다 죽이지. 왕은 눈알을 뽑아버리지. 왕의 고관들, 신하들, 장관들 다 죽입니다. 잘못된 판단 한번 해가지고 나라가 완전 망해버렸다니까.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자식들 다 포로가 돼서 끌려가고, 그 사랑하는 아내들 다 겁탈당하고, 그리고 노예가 돼서 끌려가고 말이야. 전쟁터에 참여했던 용사들은 군사들은 다 죽어나가고, 그럼 비참한 일을 나가고 나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셨으면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대로 해야 되는데, 그게 어리석어 보이거든. 그 말이 이집트하고 짝짝꿍 하는 게 더 좋아 보이거든. 바벨론은 멀리서 왔고 이집트는 바로 옆에 나라다 이거야. 우리나라하고 똑같아. 중국은 우리가 붙어있거든. 미국은 멀리 있고. 그러니까 우리 못 도와준다 이거야. 우리 차라리 중국 편에 들어야 된다 이거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 우리 정치인들이요.
성경하고 똑같아. 근데 이렇게 말하면 어리석게 말한다니까. 어렵게 들린다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보라고 말해. 하나님 말씀대로. 아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뭐 중국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중국 사람도 예수님 믿어야지. 전도도 계속 해야 되고. 할렐루야. 북한에 우리 동포들도 예수님 믿도록 해야 되고. 할렐루야. 그러나 그 잘못된 정치 체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레미야 2장 19절 봅시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2장이죠. 2장 19절. 2장 19절. 자,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다. 그런즉 내 하나님 야훼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야훼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바로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고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인생 사는 사람은요 악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벌써 드러나게 뭐 법법 행위를 해서 악을 저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사는 것 자체가 악이야.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선량한 사람도 다 악인이야. 하나님 볼 때는 다 악인들이야. 다 지옥에 던져져야 할 영혼들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사람을 보는 시각과 하나님 보는 시각은 다른지 몰라. 죄를 많이 짓고 안 짓고를 하나님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저버렸다는 것 자체가 죄란 말이야. 창조주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분을 저버렸다는 것 자체가 버림받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버린다. forsaken이라는 게 영어가 쓰이는데 말 그대로 저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인생을 사냐고 지금. 다 하나님 저버리고 살잖아요.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믿다가 타락한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그 마음에 없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 이겁니다. 여기서는 경외함이 이제 파크다라는 그 말 우리가 썼는데 극도로 두려워한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아주 뻔뻔해져가지고 사람들이 마음이 각박해져가지고 곧 죽을 인생이면서도 곧 죽게 될 것이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 한 천년만년 살 것인가? 참 담대해 사람들이 보면은.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제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니까. 뻔뻔해져가지고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른다니까. 나는 한 만년 사는 것이 그때 그죠. 아주 교만하게 행동하는 사람 보면은 야 생명이 한 만년 사나보다. 그래서 아주 그냥 생명이 기니까 저렇게 교만하게 구는구나. 만년 못 살아요. 1000년도 못 살아요 우리. 500살도 못 살아요. 100살도 왔다 해. 잘 살아야지 100살하고 살아. 대부분 90 압박에 가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인생 살면서 잘 되길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 바로 악입니다. 바로 그게 나쁜 짓이다 이 말이 악한 것이다 이거예요.